믿음의 성장을 위한 속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인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어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이 어디냐면 이라크 그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쭉 이 땅을 관통하고 있는데 이라크 땅을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은 그 사이에 아주 그 비옥한 땅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는 옛날 고대부터 그 고대 문명이 아주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해가지고 고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땅의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갈대아라는 것은 뭐야? 저쪽 그 유프라테스 강의 남동쪽 끝에 아주 그 비옥한 땅, 그 부분을 갈대아 땅이라고 해요. 우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도시 이름이에요. 아주 개화하고 문명된 그 당시에 서울과 같은 곳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냐? 거기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중동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유대인하고는 피가 같아요. 하나님께서 같은 그런 중동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내는 게 누구야?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원래 그 혈통이 어디냐면은 중동 사람들하고 같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2차에 걸쳐서 부르신 거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르심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갈대아 땅 우르에 있을 때 부르심이고, 두 번째 부르심은 하란에 있을 때 부름을 받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우르에서 살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었냐면은 우상숭배자였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 번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와 온 식구들, 식솔들, 재산들을 다 가지고 떠나요. 어디로 가느냐?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하란으로. 그래가지고 하란에 가서 얼마 동안 거기서 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부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2차 부르심이고, 교회에서 많이 들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른 그 부름이에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부르신 부름의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1차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랬지만은 또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그대로 떠났어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그대로 가지고 떠났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었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는 위대한 순종을 하였지만은 장성한 신자의 상태는 아닌 거예요. 장성한 신자의 상태는 아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한 우리의 용어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면 뭐냐면 카날 크리스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섞여서 나오는, 그래서 어떤 때는 온전한 순종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육적인 것이 나오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는 것만도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단번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않는다는 것과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달리는 자만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절대로 단번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지 않는다. 넘어질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잘못될 때도 많고 하나님한테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머릿속에 깊이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은 그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의미가 도대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알몸뚱이 돼가지고 그냥 예수님 따라간다고 따라가는 게 그게 그런 뜻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기 원하는 사람은 부모 찾아 가족을 다 버리라는 이런 뜻은 결코 아니고, 왜 그러냐? 십계명에 보더라도 부모를 잘 섬기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신약에서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 부모 찾아 다 버리고선 그러는 사람은 그건 정신 이상증이 있는 사람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 시절의 라이프 스타일인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너 떠나라 이것입니다. 너 바로 인본주의에서 떠나라. 너 물질 만능주의에서 떠나라. 그 다음에 너 세속주의에서 떠나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를 버리고 자식 버리고 쳐다버리고 떠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2차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2차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다같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가지고 떠납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그대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난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는 거, 자기 친척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셔서 거기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떠나라는 명령을 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모든 소유와 모든 얻은 것을 데리고 떠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인은 반드시 두 가지를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야?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살 것이냐,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네 입장을 언제나 클리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치 못하는 태도를 가지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지만은 떠나면서도 역시 또 이제 그런 걸 다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다음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보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본주의의 반대다. 인간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본토입니다. 저기가 인본주의, 이게 바로 본토예요. 그 다음에 세속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건주의의 반대고, 세속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세상 쾌락을 더 추구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친척이에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친척이 누구냐고 따지면 이 세속주의가 친척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물질만능주의 읽어보십시다. 물질만능주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물질을 추구하며 의지한다. 물질만능주의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의지하고 사니까 물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족을 버려라, 네 아내 버려라, 아버지를 버려라, 네 소유 다 버려라, 그것을 다 버리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그 근본, 내 고향이 어디냐, 너 인본주의를 떠나라. 그 다음에 내가 뭘 제일 좋아하면서 살고 있느냐, 너 세속주의를 살고 있는 거, 쾌락을 좋아하고 그러는 거기에 친척을 떠나라. 그 다음에 너는 뭘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아버지로 네가 뭘 모시고 살고 있느냐, 물질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만은 게 떠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름의 본질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부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속한 답변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야. 빨리 그냥 너희들 거기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왜 나쁩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고 살 때 물질에 대한 사랑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누구에 대해서 의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단 마음에 경향이 되면 그 사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질도 똑같아요.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 물질 사랑하게 돼요. 권력을 의지하게 되지 권력 사랑하게 돼요. 다 거기서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번도 진짜 아버지를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거 우리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량에까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훈련을 하세요. 인도를 해셔가지고 더 성장한 대로 자라가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을 깨뜨리는 훈련이 제일 먼저 다가왔느냐? 물질을 의존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네 아비를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그것이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제일 먼저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다가온 하나님의 훈련이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다가온 게 기근이 다가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얼마 되지 않자 기근이 들어서 온 땅이 그냥 빨갛게 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끌고 간 모든 가축들이 기근과 갈증을 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애지중지하면서 그거 의지하려고 살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대로 들고 나오고 하란에서 또 할 때는 또 그대로 가지고 갔는데 그거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 한번 후 불어내니까 온 땅에 그냥 기근이 와가지고 온 땅이 빨갛게 타는데 그거 자기가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껴안고 있으면 뭘합니까? 다 죽어 나빠졌는데.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끌고 간 모든 소유를 잃고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이제는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살던 물질 만능주의에 허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안 섰어요? 바로 안 섰어요. 이제 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거. 아브라함은 이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실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아직도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믿음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냥 계속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을 바라보니 기근이 들어서 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바라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겨? 애굽인들이 두렵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이제 바로의 궁에 들여보내는 이러한 수모를 겪게 되죠. 이건 엄청난 수모죠. 하나님 백성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라는 보호를 받아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깊이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야? 시편 127편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뜰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자기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니까 기근 한 번에 다 모든 것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브라함이 믿고 살았던 물질 만능주의에 허리가 딱 부러지고 난 다음에 애굽에 가서 그 수모를 당하고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십시다.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아브라함의 승리.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하게 되어서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승리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3장 3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제일주의로 돌아온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하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 훈련 교재는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것. 실패를 하지 않으면 육은 결코 영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해야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터득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신앙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이런 결심을 했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또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13장 5절로 7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롯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은 아주 중요합니다. 풀이 많은 비옥한 땅이라야 양을 치는데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양과 소가 너무 많은데 땅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자들과 롯의 종자들이 서로 땅 문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삼촌과 조카의 종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 그 지방에 거하는 불신자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에게도 참 덕이 안 되지요. 아브라함은 이때 신앙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산 문제에 대하여 덕스럽게 처신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여주어요. 8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목축을 하려면은 땅이 제일 중요한 건데 땅이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 그것인데 그것에 대한 선택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 후를 택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아브라함이 결단 있는 신앙적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 바로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일시적으로 시험에 패배했지만은 거기서 교훈을 배워가지고 나온 후로는 아주 멋있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또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육 간의 축복도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장성한 신자가 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기간에 걸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면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무장시켜 주셔 다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장시간에 걸친 장기전입니다. 절대로 단기전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맛이 좋고 신앙은 오랜 연륜 속에서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또다시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인본주의적 패배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시험은 멋있게 이겼는데 다음엔 인본주의적 패배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건 무엇이냐? 이스마엘의 탄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본주의적 패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약속을 하신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자식이 태어나질 않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는 85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는 84세가 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이제는 초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이거 과연 주실 것인가? 이거 주신다면 왜 이렇게 안 주시나? 이건 내 몸이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없는 몸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한 궁리를 하다가 이제는 사라가 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6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인본주의적 소산이에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에 의한 불신앙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이거는 물질을 믿고 사는 것과 똑같이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아브라함의 개인에 있어서 인본주의적 발상은 엄청난 신앙의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신앙의 손해를 가져오게 돼요. 아주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죠.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13년간. 창세기 16장 16절 그 다음에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마엘이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막아서 못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실패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들고 나오도록 하나님은 만들으세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터치를 해가지고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교묘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실패를 하면서 나중에는 두 손 번쩍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들고 나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런 기간이 1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생산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사라의 경주는 끊어져서 생산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완전히 포기를 했죠.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 13년이라는 기간은 성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많은 실패를 겪은 기간이에요. 이거는. 그렇지만 계시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훈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의 제멋대로 해보겠다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죠.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계시는 없었어도 하나님의 훈련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은 것이냐면, 믿음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신본주의로 돌아서자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기적으로 이삭을 탄생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번쩍 들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단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때 거기서 무엇이 나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들어야 돼요. 두 손 번쩍 빨리빨리 들으면 빨리 들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참 힘들어. 별거 아닌데도 참 힘들죠. 아브라함은 7전8기를 아는 이러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7번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신앙인이에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16절 거기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잠언서 24장 16절을 잘 음미를 해봐야 필요가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넘어지지 않고 항상 바짝 서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무엇이냐? 뭐예요?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사람은 성경에서 없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넘어졌다가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나는 것이 뭐야? 연단을 많이 겪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한 번 넘어지면 그냥 일주일도 좋아요, 2주일도 좋아요, 한 달도 좋아요, 2달도 좋아요, 1년도 좋아요,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이죠. 그냥 부부싸움 한 번 하면 1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달, 2달, 3달.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똑같아. 그거는 오래 가는 사람 그거 정말 안 돼. 김지사님은 정말 그런 면에서 멋있어. 하루도 길어. 하루도 이제는 좀 신앙이 좋아졌으니까 30분. 30분. 그러다 이제 안 넘어지면 더 좋은 거고, 안 넘어지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일어나면 돼.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탁 쓰니까 또 다른 시험에 또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하신 것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은. 그런데 여기서는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많은 사실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악으로 빠지게 하기 위한 템테이션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체크하기 위한 테스트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녀석이 정말로 이렇게 잘하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22장에 있는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이런 시험이에요. 한번 시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얘가 정말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건 내가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내가 보고 싶다. 이 녀석이 정말 잘하나?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에 축복을 하면 그 다음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2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은 100살 때 기적으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정말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봐라.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비즈니스보다도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내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전토나 이것을 버려라. 그런 것보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더 먼저 사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은 뭐라고 또 그 다음에 약속을 하셨어? 네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100배나 더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게 다 뭐예요? 내 자신을 버리라는 거와 딱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려라. 내 자신을 부인해라. 옛사람은 죽어라. 이거 옛사람 자랑하면서 난 성질이 이런 사람이야. 아주 알았어 하면서 괜히 교회에서 으쓱으쓱 되는 사람들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쓰레기들.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예요. 교회에서 정말. 그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라.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100배나 축복을 해주고 그 영생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의 약속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내에게 주사도 말하지 않고 나귀 등에 장작더미를 싣고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내가 지시하는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산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 있을 때 그 우리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50마일 내지 60마일이 돼요.
그러니까 킬로 수로 따지면 80에서 100km 이 정도 되는 건데 80km면 어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서울에서 치면은 한 천안 정도 가는 이러한 거리예요.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걷질 않으면 노새뿐이 없으니까 나비에다가 이제 뭐 장작더미나 이런 거를 싣고 3일을 걸어서 이제는 거기 도착했습니다. 3일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바에야 믿지 말고 그냥 돌아가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신앙을 포기하자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마 가장 긴 시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3일 동안은 완전한 순종의 길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산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이 물어요.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아들의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질 듯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가 재물이라는 말을 못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창세기 22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은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야.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만은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장작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죽을 판입니다. 막 이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왔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호칭이 무색하지 않게 멋있게 시험을 합격한 것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신 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양의 뿔이 숲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패스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맹세로 나왔다고 그러죠.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무엇 후에? 하나님의 테스트 후에.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테스트가 있느냐 그거는 모르지만은 시험을 하나님의 테스트다 이거는 이러는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참 필요해요.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다시 얼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참 요새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참 무기력하죠. 참 무기력하고 너무 힘이 없어요. 어려운 것이 있어도 믿습니다 하면서 이기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들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서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